9월 16일 수요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경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긴 장맛비와 무더운 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또다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이 현실에 놓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시어 저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각종 세균 바이러스와 암세포 모든 질환을 철저히 막아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는 안전함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단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혼란 상황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만 일어난 일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따른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도 익숙한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거인족으로서 300세겔이나 나가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300세겔이라는 무게가 나오는데요. 이 무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 단위가 제시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300세겔이라고 해봤자 3.4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가벼운 창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칼날의 무게, 창날의 무게만 3.4kg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앞에 있는 날만 3.4kg이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노투구, 놋각반 이런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방어구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의 거인들이 그만큼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블레셋 거인들이 차고 들고 있는 철제 무기가 그만큼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블레셋의 이러한 철제 무기의 위용을 보여주면서 블레셋의 막강한 그 당시 군사력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데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칼날의 무게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무시무시했던 블레셋 군사들을 상대해서 맞서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의 용맹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거인들을 상대로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청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므로 다시는 자신들과 함께 출전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그 후에 벌어진 곱 전투에서, 곱이라는 곳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거인족 이 두 장수를 또한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의 후사 사람 10부계가 거인족의 후손 삽이라는 사람을 물리칩니다.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후인 라흐미를 죽였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가드에서의 전쟁을 이어갑니다. 가드에서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다지증,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인 거인족을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그를 물리칩니다. 블레셋의 거인족은 분명 무서운 상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승전의 소식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 교훈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15절을 함께 봅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다윗은 지쳤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던 전투였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너무 지친 나머지 하마터면 블레셋 장수 이스비브노비라는 자에게 다윗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사가 싸우다가 지쳤다는 것은
얼마나 그 전투가 치열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비새가 이스비브놉을 물리쳐 큰 공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것은 아비새의 공로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구한 것은 아비새가 분명했지만 그 배후에는 다윗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고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뜻을 다 이루기도 전에 다윗이 그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버리고 만다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새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담긴 뜻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블레셋의 거인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네 용사들을 그냥 소개하는 것만으로 끝내려는, 그리고 단순히 영웅들의 무용담을 소개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데에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을 구해낸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쳤습니다. 다윗이 지쳤다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영적 싸움이 지속되다 보면은 지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할 때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해진 팔을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은 아비새와 같이 실제 돕는 자를 보내주심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 뻗으시는 도움의 팔을 통해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 한 결코 대적의 손에 쓰러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의 돕는 이시니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가 지칠 때라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뒤에서 지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위기에 처할 때 아비새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시 15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과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블레셋과의 싸움 장소가
곱으로 또 이동되고 있고요. 곱에서 또 가드 땅으로 이동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싸움의 장소의 장면이 이렇게 찰칵찰칵하고선 옮겨지고 있어요. 이 곱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블레셋 땅과 가까운 게셀 부근의 마을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가드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블레셋의 왕도입니다. 여기 가드 땅이라는 건 블레셋의 한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선 공격을 먼저 받았지만, 침공을 받았지만 반격에 나선 결과 연승하면서 결국 블레셋의 수도까지도 공격해 치고 들어가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당한 그곳에서의 방어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공격당한 그곳에서부터 쉼없는 전투와 전진과 행진과 행군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곳까지 다윗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수세에 물려 내 자리만 지키면서 여기만 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전진함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길이 순탄해서 전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싸우러 나가는 곳마다 장대하고 특별한 대적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무찌름에 있어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용감한 자들이 나서서 그 장대하고 특출한 저 대적들을 무찌름을 통해서 후퇴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결국 앞에 있는 그 난관 같은 대적들을 완전히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쉼 없이 중단 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내 앞에 펼쳐질, 내 앞에 준비된 예비된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쯤이면 나도 잘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한 곳에서의 안주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기 때문에, 완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 결과, 그 달려갈 때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쉼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달려갈 때에 이만하면 됐다, 이쯤이면 잘했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달려갈 때에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면류관 얻기 원하시잖아요. 만일 하늘에 신령한 면류관을 사모하고 바란다면 신앙의 중단이 없는 전진을 통해 오늘 다윗과 같은 큰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협력이에요. 협력. 다윗이 지쳐서 위기에 처한 것을 보자 그의 곁에 있던 신복인 아비새가 다윗을 구합니다.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곳에서 다윗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더라고 한다면 그 신복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등불이 일순간에 꺼져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해 감에 있어서 성도 상호 간의 도움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씀이 됩니다. 나 혼자만 잘나서 나 혼자만 내가 똑똑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서 나 혼자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지혜로워서 우리 가정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서로 상호 간의 도움과 협력. 오늘날 우리 성도가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상대하여서 싸워 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혼자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럴 때에 서로 돕는, 나를 돕는 누군가가 함께 있어서 격려해주고 보살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도 사실은 선교 사역을 혼자 감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가 함께 있어요. 이 바울을 세워주었던 동역자가 있었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실라가 있었죠. 또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디도, 아볼로도 있었고 에바브라와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도움을 힘입으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훌륭히 수행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또 나도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을 아끼시면 안 돼요. 함께 힘써 싸워 나감으로써 승리를 쟁취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해서 홀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을 성심껏 돕고 보살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교훈과 협력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패하는데 3명 모이면 쉽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협력해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혼자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더 잘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경우에는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해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이 될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막막한 마음에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참 외로워합니다. 외롭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거리기만 합니다. 그럴 때 가족의 따뜻한 말이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보 또는 당신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내봅시다. 아들아, 딸아, 많이 힘들고 외롭지? 엄마 아빠가 있잖아. 꼭
고민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길을 한번 찾아보자. 혼자 끙끙대면은 방법이 없을지 몰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고민은 가족 간에 나눌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방법이 생겨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고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나가는 데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17절을 보면은 큰 위험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다윗을 향해 그의 신복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전장에 나오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비유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목자였기에 이스라엘에 다윗이 없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빛을 잃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음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신 분, 흑암이 깊음 속에서 밝은 빛이 되시는 분인 예수님을 나타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본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불은 예수님과 다윗에게만 국한되어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는 영적인 위상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직접 파송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두움과 죽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빛을 비추게 해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빛을 세상에 온전히 비추는 주님의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 진리의 등불을 결코 희미하게 하거나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빛들로 나타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흠 없는 성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진리의 등불은 결코 꺼지거나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진리의 흠없는 자가 돼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진 빛,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생명을 얻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역시 빛의 반영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첫째, 블레셋과의 치열했던 전쟁 속에서 다윗을 구해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피곤해진 우리의 손을 또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속되다 보면 자칫 피곤해져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해진 손을 반드시 잡아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터져버릴 것만 같죠. 하지만 우리의 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끊임없는 전진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침략에 대한 방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 방어를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 적들의 중심부까지 수도까지 치고 올라가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던 다윗의 용맹한 군사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와 대적을 그저 막아내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문제의 근원까지도 뿌리 뽑아버리는 사단을 대적해내는 능력 있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협력할 때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는 못 이기지만 삼겹줄은 쉽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나와 함께 싸우는 이들이 있다. 내게 가족이 있고 주신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위로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반영체들이라는 것, 반사하는 햇빛, 달이 태양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달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계속되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손에 뽑힌 군사들이 되어서 항상 용기를 다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해 나가시는 주의 성도들,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 한다면 우리의 전쟁에는 항상 이길 만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당했던 위험처럼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는 것이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할 목적으로 뽑혀진 주의 군사라고 한다면 이제 용기를 다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의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과 문제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지하여 당당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셔서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실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따라가는 태장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밖에 함께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을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의 간절한 마음을 품는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예배 처소를, 예배당을 잘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단을 잘 쌓아가고 가정의 재단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 버리고 험하고 좁은 길 되더라도 바른 길, 깨끗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육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과 충성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 다시 회의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안건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바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함과 풍성함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기도하며 진취적인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때문에 모든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경로를 따라서 잘 접속하셔서 때에 맞게 시에 맞게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고 가정의 재단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교회이고 또 내가 바로 예배자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당회 지난주에 진행을 했는데 아직 미진한 내용 때문에 이번 주에 한 번 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2시 시간은 동일하게 대예배실에서 교육관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회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록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임직 당회 회원들에 한해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경로를 통해서만 접속을 하셔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온 제가 건축이 왜 이렇게 오래되었는지 오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충분한 설명을 담았으니까 그거를 다 시청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그리고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보시고선 다음 주에 그냥 당회만 참석하시면 무슨 말 하는 건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빠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조치이니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이 회의 내용들을 영상으로 다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훗날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때 이런 회의 했구나라고 우리가 또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자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회의록으로 수기로 남겼지만 요즘은 그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 남기면서 생생한 그 현장감을 모두 후대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먹기 매일 성경 통독 클래식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읽는 일독의 과정이 지난주로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끝났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시
연대기별로 읽는 연대기 순으로 읽는 성경 통독표를 지난 문자로 여러분께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성경 일독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 일독에 꼭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삼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치열한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 지친 다윗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서도 우리의 영적 전투에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영과 육의 질병에서 또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지체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또한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서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